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87장, 찬송가 87장을 찬양드리겠습니다. 87장입니다. 주님의 긍휼이 없이는, 주님의 이끄심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우리 이 땅에 소망이 없는 자로 살다가 그렇게 소망 없이 이 땅을 마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주여,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주님의 진리의 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덧입혀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입술에 기도할 능력을, 기도의 권세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독합니다. 은혜 내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호세아서 9장, 10장, 11장 세 장을 통독하겠습니다.
호세아서 9장부터 11장까지 3장을 공부하겠습니다. 호세아 9장.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합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제물은 애국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개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놉은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덤불이 퍼지리라.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크느니라. 에브라임은 내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애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본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보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졌도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한 것이 없으리라.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 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도로와 같으나 그 자식들은 할인한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기러가이를 내가 그 사람한테 열매를 주기리라.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아멘. 호세아 10장. 이스라엘은 열매 없는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재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었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받지라는 걷는 독초 같으리로다.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인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드리할 것이나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영광이 떠나가며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레방에게 드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견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죄 곧 아인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지도면에 날 것이니 그때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하리라. 이스라엘아 네가 기부와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나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부하여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남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전쟁의 날에 베다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 어머니와 다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세대에 정령 망하리로다. 아멘. 호세아 11장.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에게 제사하며 아르색인 우상 앞에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의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했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먹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서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지나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스로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하리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개착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기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수고인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내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닙니다. 네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사람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같이 떨며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소금수라를 에워쌌고 요단을 하는 곳 신실하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아멘. 호세아서 9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을 통독했습니다.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오늘 특별히 9장부터 11장까지도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호세아서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불붙는 사랑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지막 운명을 우리가 보게 된다. 물론
이 호세아가 예언할 당시에 바로 아수르가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아니죠. 오늘 성경에 보면요, 오늘 우리가 호세아서의 배경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의 어떠한 부분도 잘 봐야 되지만 이것이 어떠한 전체적인 배경을 두고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이 호세아서에서 말씀 중에 12절에 보면 좀 낯익은 말씀 있죠.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묵은 땅. 이스라엘은 한마디로 이 하나님의 이 호세아서의 사실은 이 전체적인 말씀, 물론 다른 학자들은 다른 분들 어떻게 말씀할지 모르겠지만 이 호세아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을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한다면 그 같아요.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스라엘은 여러분 우리가 요즘 성경 스키즈를 공부하고 있지만 역사를 보면은 이 묵은 땅, 이스라엘에서 이 묵은 땅이라는 것은 시기적으로 굉장히 오래되었어요. 사실 오늘 9장과 10장에 기브아 시대라는 내용이 두 번 나와요. 기브아 시대. 마치 이 호세아서가 예언한 이 시대의 상을 오늘 하나님은 기브아 시대와 같이 내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맞을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말하고 있지만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은 너무나 북이스라엘은 오랫동안 그 어둠의 그래 흉악의 결박에 어떻게 보면 죄의 결박에 묶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브아 시대가 언제입니까? 사사 시대를 일컫는 다른 말이 기브아 시대예요. 기브아 시대. 특별히 사사기서 20장, 21장 그 부분에 특별히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사사시대는 사실은요. 사사시대 같은 시대는 바람직하지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사시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함으로 물론 난세의 영웅이 나온다고 해서 사사들이 등장했지만은 사사시대는 정말 어두운 시대였어요. 그래서 사사시대에 대해서 사사기 후반에 보면 17장과 21장에 보면 두 번에 걸쳐서 사사시대의 특징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거기서 말하는 왕이라는 것은 우리가 뒤에 보면 이제 왕이 처음 사울이라는 사사시대가 끝나고 사사시대가 끝나는 그 끝에 처음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죠. 하지만 거기 사사기에서 말했던 그 왕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의 왕이 아니었어요. 바로 하나님을 말씀하고 하나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 같은 그런 왕을 세울 계획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사무엘상에서 사울 왕이 세워지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그런 대치하는 그런 가운데서 우리들도 이방인들과 같이 사무엘에게 왕을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사울이라는 인간 왕을 세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가지고 있던 미련이나 기대는 뭐냐면 비록 내가 인간 왕을 너희들에게 세워주는 건 허락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너희들에게서 진짜 왕은 내가 왕이 되어야 해. 하나님이 어떻게 왕이 됩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이었어요. 그러나 사사시대도 그렇고 그 이후에도 그렇고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기브아 시대라는 말이 나오면 사사시대를 일컫는 거예요. 사사시대의 어두웠던 부분 그 기브아는 베냐민 지파 땅을 말하죠. 사사기에 보면은 에브라임 지파의 땅을 그 레인이 첩을 하나 얻었는데 어디서 첩을 얻었냐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얻었어요. 레인이 첩을 얻었다는 것도 문제죠, 그죠? 그래서 땅이 지도를 보면 맨 위 땅이 어떻게 되면 유다 땅이 있으면
유다 땅 위에 에브라임 있고 베냐민 있고 베냐민 땅에 에브라임 땅이 있어요. 지도를 보면 유다, 베냐민, 에브라임 땅이 있는데 어디서 첩을 얻었다고요? 유다 베들레헴에서. 베냐민 유다 베들레헴에 첩을 얻었는데 첩이 남편한테 잘못하고 도망을 가서 친정이 어디요? 유다 베들레헴으로 도망을 갔어. 그래가지고 이제 레인이 또 도망간 첩을 찾으러 갑니다. 찾으러 갔더니 이제 베들레헴에 갔더니 이 장인어른이 자기 딸을 이제 이 사위의 마음을 풀라고 그러는데 자꾸 며칠 더 있다가 하고 며칠 더 있다가 하고 더 있다가 하고 계속 얘기하다가 우리도 가야죠 뭐. 아무리 더 있어봐야 거기서 친정에서 처갓집에서 살 수도 없고. 그래서 다시 그 아내를 데리고 이제는 그 첩을 데리고 에브라임으로 돌아가는데 에브라임 땅으로 가려면 어느 땅을 거쳐가야 돼요? 베냐민 땅을 거쳐가야 되는데 베냐민 땅에 갔을 때 어둑어둑해 될 때 베냐민 땅에 도착했어요. 집에 에브라임 땅까지는 가려면 시간이 가도 그 날에는 에브라임에 갈 수가 없고 어쨌든 베냐민 땅에서 잠을 자야 되는데 그거 맞이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마침 그 베냐민 기부가 이르렀을 때 어떤 한 노인이 와서 그 사람들을 방으로 뒤집어 재워주겠다고. 근데 거기서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이 불량했어. 그래가지고 밤에 그 마을에 논팽이들이 와가지고 내놓으라는 거예요. 내놓으라. 그랬더니 누굴 내놔요? 첩을 내놔요. 첩을. 쥐들이 나가야 되는데. 그때 당시 여러분 참 여자분들은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때 여자를 사람으로 치질 않는 것 같았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밤새 그 논팽이들이 그 레인의 첩에게 몹쓸 짓을 한 거예요. 그 다음날 일어나고 잠도 잘 잤어. 이 남자들도 문제가 많죠. 아니 자기 여자를 그렇게 내주고서 밤새 밖에서는 그 짓 하고 있는데 그 집안에 있는 남자들은 너무 잠을 편하게 잤어요. 일어나서 딱 하고서 갑시다 하고 딱 툭 쳐보니까 죽었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 레인이 이 첩을 12조각을 해서 이스라엘 12지파한테 이게 지파도 이걸 보고 그 시대에도 그게 있습니다. 사람을 토막살이라는 게 죽은 사람을 토막내가지고 지파들한테 다 보았더니 그걸 지파들이 보고도 이게 뭔 일이냐 이거 뭔 일이야 해가지고 베냐민 지파 한 지파와 나머지 지파가 전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이제는 싸그리 처음엔 베냐민 지파가 이겼지만은 나머지 지파들이 베냐민 씨가 말랐어. 이제 다 죽고 이제 한 600명만 남아. 그래서 이제 씨가 말라서 이제는 이스라엘 지파가 한 지파가 완전히 눈을 닫게 돼요. 여자는 크고 남자만 남아. 남자만 나오면 뭐가 됩니까? 그래가지고 나중에 우리 나머지 지파들이 어떻게 합니까? 맹세를 해요. 절대로 우리 딸들을 저것들한테 주면 안 된다. 이 맹세를 해놓은 게 있어가지고 나중에 해보니까 화가 나 열받아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후회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파들이 이거 잘못했다.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12아들이고 12지파를 세웠는데 한 지파가 없어지게 생겼다. 없어지죠. 남자들만 있으면 100년만 지나봐야 남아있는 사람이 있나. 씨를 잃지 못하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전쟁을 치를 때 참전하였던 길란 야베스 쪽에 가가지고 그쪽을 징계하고 처녀들을 데려다가 결혼을 시킵니다. 총각들한테. 그런데도 숫자가 모자라서 근데 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이미 맹세했기 때문에 딸들을 주지 않고. 그래서 지파들이 회의를 열어가지고 무슨 일이냐? 야, 우리가 모른 척 할 테니까 실로에서 해마다 축제가 벌어지면 가서 알아서 보쌈해라고 쉽게 말해서 보쌈해라고. 그래가지고 베냐민 지파가.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상으로 가면은 사울이 베냐민 지파 출신이잖아요, 그죠? 사울왕 초대왕. 그래서 그들이 가끔 하는 말이 이스라엘 중에 가장 작은 지파 중에 하나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런 역사가 입혀있어. 완전 씨가 마를 거예요. 씨가 마르기 직전까지 갔던 그런 지파예요. 바로
그 사건을 마무리하면서 뭐라 합니까 성경에? 그러니까 그 중심에 누가 있어요? 레위인들이 있어요. 레위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칠 때 레위인들의 역할을 지코가 석자요. 다른 백성을 가르치게 놓고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냥 레위인이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이름은 부르지만 다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자기가 신앙을 하고 싶은 대로 한 겁니다. 그게 언제까지 왔어요? 언제까지? 사사시대가 끝나고 끝난 게 아니라 사울 시대를 지나 다윗 시대를 지나서 얼마 안 가서 남과북으로 갈려지잖아요. 그게 북왕국 이스라엘인데도 그게 계속 이어진 겁니다. 몇백 년 동안을 그게 그대로 그 어두운 무지 가운데 영적인 무지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호세아를 통해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묵은 땅을 너희 묵은 땅을 기라. 무지의 결박에 흉악의 결박에 어둠의 결박에 그러면 그 시대만 그런 경우가 됩니까? 오늘날도 교회는 다니지만은 10년, 20년, 30년 다녀도 영적으로 그 사사시대와 같이 완전히 어두운 가운데만 갇혀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는 나오고 윤리 도덕적으로만 교회를 생각하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누가복음 12장 말씀처럼 자기에 대하여 부여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다고 이와 같다고 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교회를 들어오고 나온다는 그것 위에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 그 어둠의 결박 가운데 오늘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내가 오늘 11장에서 그럼에도 내가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했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은 그 결박에서 벗기지 못하고 그 결박에서 벗겨지는 게 무엇이에요? 아수르에게 침공을 받아 완전히 사방을 터져서 고난의 길을 가는 그 결과만 받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클지라도 그 어둠의 결박에서 무지의 결박에서 나오지 않고 묵을 땅을 기경하는 역사가 있지 않으면 그 저주의 권리에서 나오지 않으면 그는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없어요. 이것이 오늘 호세아서에서 역사적으로 증명해지고 있어요. 여러분 참고적으로 이 호세아서는 이 호세아서 1장에 보면은 역사적인 이게 언제 쓰여진지가 나오죠.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유다와 이 왕들의 네 명의 이름은 이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아닙니다. 남유다의 왕들이에요. 근데 이 네 명의 왕들이 이 시기에 쓰였던 또 성경 하나가 있는데 이사야서가 나오죠. 이사야서 1장에서 뭐라 합니까?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바로 이 네 번째 왕이 이름이 히스기야지 않습니까? 히스기야 때에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지도상에서 없어져 버려요. 결국 사실 호세아서가 쓰여질 시기는 곧 이스라엘의 멸망이 얼마 남지 않아 그때 쓰여진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그들에 대해서 마지막까지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는데 그러나 그는 그 무지에서 나오지 못했어요. 아수르에게 산산이 흩어지고 포로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기 직전 바로 그 직전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았지만 묵은 땅을 기경하였던 지혜 말씀처럼 사사시대부터 이어졌던 그 어둠의 굴레에서 죽을 때까지 헤어나지 못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해 가까이는 나 자신부터 우리 자녀들부터 정말 이 영적인 무지에서 기부와 시대같이 세상에 대해서는 사례에 대해서는 그렇게 밝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지한 이 시대와 나의 자녀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기대 자리에 끌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정말 너무나 오랜 동안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라지 때부터 아버지 남북으로 갈라져서 북이스라엘이 아스리에게 산전조각 망하는 그때까지 아버지 어둠의 결박에서 영적인 무지에서 흉악의 결박에서 아버지 나오지 못했던 역사적인 사실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아버지 나 자신부터 시작해서 우리 아들 딸들과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버지의 그 영적인 무지에서 아버지의 속히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너희의 묵은 땅을 기행하라고 말씀하신 아버지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하나님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마지막까지 넓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아버지 그들을 붙들기는 했지만 그러나 끝끝내 그들의 묵은 땅을 기행하지 못하고 아동의 결박, 흉악의 결박 가운데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이스라엘의 마지막 운명을 보며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하나님 자비와 긍휼을 간구합니다. 세상에 하루의 판단에 대해서 그렇게 밝으면서도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깜깜한 길을 걷고 있는 이 땅의 많은 사람들 심지어 아버지의 기회를 하면서도 세상의 하루의 판단에는 밝으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무지한 아버지의 많은 이 땅의 이 시대의 교인들을 긍휼히 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기부와 시대와 같은 어둠의 시대에 아버지 너희의 묵은 땅을 기하라 말씀하신 아버지 현재 이스라엘의 왕이었으므로 사람들이 다 자기의 속임의 분들을 갖다 말씀하셨는데 어디여 긍휼히 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여 이 새벽부터 긍휼히 여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자비를 구하며 나갑니다. 성령 인도하주시고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너희들의 무지가 이스라엘 암흑 천지로 만들었던 것처럼 이 시대의 영적인 지도자들이 하나님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시고 아버지여 진리의 말씀을 아버지여 생명의 말씀을 주님의 빛 가운데서 올곧게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긍휼히 여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할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가득히 주옵소서. 아버지
나의 무거운 제 짐을 맡고 하는 것 인도하셨네. 맑은 발걸음 하나 보살피시사 내가 부르며 너를 찬송하리라. 내 물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제 짐을 아버지의 신앙의 머리에 장막들이 걸어지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더욱더 입혀주옵소서. 그리고 기름 부음과 능력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과 기름 부음을 더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성령이 널 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로 내 증인들이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경기되게 해주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해주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나의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능력을 함께 하시고 아버지의 용기를 이어주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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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